8월 둘째 주 순창제일교회 가정 및 구역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인도자 김성원 전도사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2023년 가정과 구역을 위하여 교회 기도카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 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엘리바스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놓인 성도님들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육적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욥이 그 징계를 불평하거나 피하지 말고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고난은 쓰고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는 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라는 말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고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싸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더라도 싸매시고 고치시는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터널과 동굴에 비유하곤 합니다. 동굴은 그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환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여 건져내지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곧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질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바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고난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고난에 처했을 때라도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뜻하지 않는 사고, 예기치 못했던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고난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 및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